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사도직에 대한 편지,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다는 그 사도직의 본질, 사도직의 그 영광, 그리고 사도직에 대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적들이 밀가부르듯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성도의 본질은 바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이러한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 공부 수준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린도후서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니, 하나님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혹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갈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 인생에 막힌 것이 열리고 장애물이 사라지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 부르는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미혹되니까, 야, 요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바울보다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설교 더 재미있게 해. 바울은 맨날 원칙적인 이야기는 하고 맨날 복음 이야기만 하고 무서워서 듣기도 힘들고 미혹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속에 내 영혼의 말씀이 들어와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체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못하면 가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가짜다 그럽니다. 가짜, 거짓 교사들이다, 마귀의 졸개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내에도 대적들이, 성도들이 그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대적으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대적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 바울이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그는 그것을 이겨내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 여기에서 고백하는 이 말씀, 이 직분, 바로 영어의 직분, 어이의 직분, 길이 남을 직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 이것은 율법 조문의 직분 혹은 정죄의 직분, 모세 같은 율법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이것도 영광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 계열에서만 나왔어요. 그러니 그 집안의 후손들은 얼마나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데 이게 우리 가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독립투사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영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이것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비교하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영광인데 너희들이 받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화목의 직분, 이 화목의 직분은 그 영광과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직분과 관계없이 모두가 성도인 것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감당해야 할 직분이 바로 화목의 직분이다. 이것은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 자기도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에 감격했어. 그에게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를 통해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해도 성도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봤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를 제외한 사람들은 전부 바울을 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1000명이 모이는 고린도 교회였다면 그 중에 3분의 1, 4분의 1이 바울파고 나머지는 전부 바울을 대적했을 거니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들이, 마교의 졸개들이 이런 말처럼 말하니까 안 그래도 바울이 미워 죽겠는데 그런 말 하니까 더 강하게 대적한 거예요. 사도직이 말이지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고 예루살렘 사도처럼 공개적인 사도로 임명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아주 상식,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렇게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만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숱하게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40에 하나 강한 배를 여러 번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바다에 잠기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빌보 감옥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보세요. 죽은 줄 알고 던져지는 고통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 이러한 핍박을 바울이 받았지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지 아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 우리보다 더한 핍박이다. 우리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받는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닥쳤음에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낙심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바울은 그걸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않았다. 그 비밀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나에게 이런 모든 고난이 구체적으로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고난이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이었고 큰 사망이 닥친 것 같은 고난이었다.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고난 앞에서 그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전에도 이런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도 내가 너를 건졌지 않느냐? 이럴 때도 건졌고 저럴 때도 건졌지 않느냐? 네가 고린도에서 전도도 안 되고 물질이 떨어지고 몸이 아플 그때 너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아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다. 사람들은 왔다가 가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또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낙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이 그에게 닥쳤다 할지라 그는 여기에 보세요. 8절에 다음 시간에 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났잖아요. 박해를 받았잖아요. 걸꾸러뜨림을 당했잖아요.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남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이 직접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다. 왜요? 자기 속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충만히 계시니까 그것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은 너희들도 고난을 당해서 고통스럽겠지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도 낙심하지 마라. 아이고 우리가 그 바울만큼 능력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가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의의 직분을 받고 길이 남을 직분을 받은 거예요. 성도의 본질이, 성도의 영광이 바로 바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어도 이제는 낙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만 10,000가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걸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낙심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자신이 과거의 죄인이었는데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고 사도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과거의 삶은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 구체적으로 히브리서는 사망 권세, 죽음이라는 그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에 묶여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으로 로마서 말씀, 로마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대신 죽으신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간과가 뭐예요? 알면서 지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버리셨다. 용서하셨다. 우리 죄를 옮겨버리셨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거기 나오는 2절 말씀처럼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 이 말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아비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마귀였다는 겁니다. 이 땅뿐만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이 사기꾼 공화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생각만 해도 사기를 칠 생각만 하고 진실한 것이 없잖아. 사기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는 욕하고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교회를 다녀도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면 그거는 교회만 다닐 뿐이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듣기 좋은 말만 내 마음에 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 모두가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 모든 것, 세상의 말은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나를 찔러서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며칠 가지 않아서, 몇 시간 가지 않아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전에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전처럼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 바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바울이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몇 사람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울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물량 공세로 값비싼 선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에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것이 비밀입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의 비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어째서 저 영혼이 변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심을 담아서 어떤 때는 간증으로 어떤 때는 눈물로 호소하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때때로 우리의 방법에 문제가 있고 때때로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미혹당해 있기 때문에 마귀라 부르는 사단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 마귀라 부르는 이 피조물은 날마다 사람을 미혹해서 혼미하게 만듭니다. 혼미한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만약에 술을 몇 잔하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그러면 이게 알코올이 이렇게 쭉 몸에서 시간이 지나면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운전 경력이 30년이야. 나는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이 알코올이 들어감으로 해서 모든 감각을 혼미하게 만드니까 결국은 졸음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이 큰 사고, 대형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알코올로 인해서 졸음으로 인해서 또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 이거는 대형 사고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못 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마귀에게 이렇게 잡히면 혼미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세상은 바로 공중 권세자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성도들은 분명히 복을 받고 살고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적인 피조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영적 세계에서의 그러한 피조물이 마귀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는 걸 배합하고 영적 세계에서는 마귀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마귀가 하는 것이 이겁니다. 잠도 안 잡니다. 쉬지도 않아요. 여름에 우리는 폭염이니까 휴가해야 됩니다. 휴가를 해야 또 직장생활을 하지. 그러나 마귀는 휴가도 없어요. 오직 그들이 바라는 소원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을 못 믿게 만드는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못 이긴다고요. 때때로 혼미해지니까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마귀가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충만히 임하지 않고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입 밖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조차도 못합니다. 겁이 나서, 두려워서. 이게 바로 본문에는 세상의 신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 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으니까 자신은 유대인보다도 이방인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을 만나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영혼 구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이 핍박을 받고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산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것이 주님도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중요하니까. 누가 마귀의 손에서 저 영혼들을 건져내겠느냐는 겁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는 것이 바울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오늘 이 땅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모르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이 생명의 길, 평강의 길, 영광의 길, 또 복된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리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부르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물을 주는 그 부르심, 그게 바로 화목의 직분이니까 그 역할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파멸과 고생의 길을, 그리고 마침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리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했어요. 그는 항상 그것만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과 똑같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이나 인종이나 성구별이나 환경과 아무 관계없이 똑같은,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입술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복음만 주시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만, 그것만 전한다 그랬죠. 그것만 전하는. 그러면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주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내일 절망적인 일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에게 오직 생명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 19절, 20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이단의 그러한 말이 바로 따로따로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만나는 어려움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똑똑히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다시피 나는 너희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를 대접해야 돼. 내 사례비는 1,000,000원 가지고 되겠어? 1억을 받아야지.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뭔가가 나아지면 뽀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 근데 바울은 참 우리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자랑할 것이 100배, 1000배나 많은 사람인데 그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죽고 날마다 돌이키는 것이 바울은 삶에서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가 사도의 그러한 영광을 얻었지만 내가 사도다라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목사쯤 되면 내가 목사인데 감히 나보고 오라 가라 그래? 말이지 내가 당신 집에 가는데 값비싼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게 오늘날 그러면 안 되는데도 많은 목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외제차를 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비서를 둬야 하고 이것저것 따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종이라는 의미는 그냥 단어로만 종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된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워 길이 남을 영광스러운 칭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바울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몸 찢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히브리서 7장 27절에 단번에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만 전하라.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이 제물이 되시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말이지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믿음을 잘 지키니까 우리 갑부가 된 거예요. 은근히 간증 같지만 자기 자랑이죠. 우리 아들이 검사가 되었고 우리 아들이 박사가 되고 우리 아들이 전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옥스퍼드에 합격해서 간증 같지만 자기 자랑이죠. 거꾸로 가잖아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간증 같지만 자랑이죠. 굳이 할 건 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오늘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해라. 듣기 싫어도 이걸 전해라. 그걸 안 전하고 기도하니까 응답받았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내가 복받았습니다. 그건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잘못된 것이다. 순서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전세로 살고 월세를 내는 집은 그럼 저주받았습니까? 교인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는 저주받은 목사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그것이 이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있다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집이 100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전세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 당신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 당신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것 같아. 당신이 없는 형편에서도 얼굴을 보니까 짜증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얼굴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건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입만 열면 내가 기도하니까 이랬고 우리 집에 복을 받았고 그 이야기는 두 번째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되는 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때때로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욥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욥은 동방의 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와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 저주받은 것 같아. 그 믿음이 충만했던 말씀이 충만했던 친구들조차 욥에게서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모든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살아야 얼마만큼 가져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겠어요? 천마의 말씀입니다. 그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게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형편이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이 잘 되는 거 봐. 우리 딸들이 그냥 척척 결혼하고 취업하고 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 환경에서도 건지시는 분입니다.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이 전해져야 그래야 그 영혼을 붙들고 있던 마귀가 떠나갑니다. 기도하니까 복받았다는 건 마귀는 호소를 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진짜 복음은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기복주의 이단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든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속에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지 충만해 있는 증거 어렵잖아요. 점검하는 것은 환경에 지고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근심걱정에 쌓여서 우울한 마음이며 잠 못 자고 있으면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게 아니고 환경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전하기 전, 내가 간증하기 전, 내 속에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기 때문에 저의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성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나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전하며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